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한 모습과 모자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의 말씀,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6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를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련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을 찾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의 길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눈의 길을 찾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9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로 하나님께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작은 손해에도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영적인 예배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년을 계획했던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옵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인 장병들이 건강한 몸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올바른, 그래서 청년기를 맞아요 이 사회가 바로 서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과 제약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니라. 당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많은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라. 예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주장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이르기를 믿으시는 바리새인이요 또 다윗이 살던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앞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정도 되는 절기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때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셨죠. 하여튼 어찌됐든 오셨습니다. 오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절기 시작 때 오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도 좀 형제들이 조금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 먼저 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먼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고 좀 예수님은 늦게 중간쯤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논란거리죠.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논란의 대표적인 핵심이 오늘 7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이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주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뭘 요구하거나 담례나 사례를 요구한 적도 없다. 정말 선의의 뜻으로 저런 일을 많이 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교 가운데 많은 그런 좀 나쁜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 평가가 갈리기 시작하면서 이 두 무리들 가운데 약간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 근데 이 논쟁이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로 이제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하더니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걸로 이제 아주 압축이 된 거죠. 이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근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그 우리로 치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그 산속 촌동네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안다. 나사렛 촌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맞아, 나 나사렛 촌동네에서 왔어. 나 촌사람이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네. 일단 인정하세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역적인 출신, 사회적인 출신 성분으로서 쉽게 말하면 나 서울 사람이야, 인천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예, 그거 인정하세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지역적인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울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 제주도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적인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있어. 이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적인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를 어디라는 그곳을 지역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그게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왔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쉽게 말하면 뭐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기는 하지만 출신 성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는 곳은 어디일까? 제 조카가 국회의원 비서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시고 저기 다른 도의 도지사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야, 너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이 너를 그 비서관으로 임용했냐? 이랬더니 얘기하더라고. 딱 하나 보고 자기를 비서관으로 써줬다고 그 사람이 직접 얘기했대요. 그게 뭔데? 그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우리 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적이 있잖아요. 본적. 이게 주민등록표 떼면 본적이 나오잖아요. 본적이 제 조카가 서울시 강남구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본적이 강남구네? 그럼 이 사람 뽑아. 하고서는 강남이라는 그거 하나로 자기를 뽑았대요. 근데 참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둬가지고 지금은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임용하거나 뽑을 때 그런 출신 성분을 따져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이네? 이 사람 본 적이 어디네? 뭐 학교를 어디 나왔네? 뭐 이런 거를 따져요. 그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왔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래요.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그냥 가까워서 여기 나왔고,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각자는요 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냥 편안한 교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는 교회, 귀찮지 않은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교회, 나를 보내신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하시고 또 그렇게 오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게 나눌 것이 이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에 의거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생수의 강.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우리가 보통 생수하니까 깨끗한 물. TV 광고에 보면은 몇백 미터 천연 안반수에서 뽑아낸 아주 맑은 미네랄이 가득한 그런 물을 우리는 생수로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천연 안반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생수의 의미는 그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생수의 강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따만한 한강과 같은 그런 물줄기가 우리 배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쓰인 이 원어는요, 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강이라는 의미. 근데 이 원어의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끊임없이.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산에 가면은, 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깊은 산 속이 좀 그렇겠지만 작은 옹달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그 땅에서 이렇게 계속 뭐 용천수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거는 막 이따만한 용천수만 보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정말 뽀글뽀글뽀글뽀글해서 계속 약수터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거. 예,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뽀글뽀글뽀글해서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돼도 거기서는 계속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흘러나오고 뭐 우기든 건기이든 가뭄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의 물이 거기서는 계속 멈추지 않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차라리 저는 번역을 한다면 생수의 물 아니면은 생수의 옹달샘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에는 생수의 강이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연 안반수와 같은 한강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넘쳐나오는 그 물을 의미하는 거구나. 생명의 물, 끊임없이 넘쳐나오는 깨끗한 물. 그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물은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물.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은 산 속 옹달샘 요 물이에요. 요 물. 누가 와서 먹나요? 하는 거. 근데 이 생수의 물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한강의 최초 발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강의 최초 발원지. 그게 검룡소라 그래요. 검룡소. 그 발원지, 그 옹달샘 그 이름이 검룡소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태백에 있어요.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그래서 안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그냥 숲속 같죠? 숲속. 근데 저 동그란 곳이 진짜 저만한 데에서 물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와요. 뽀글뽀글. 근데 저 옹달샘만 보면은 저 검룡소라는 곳만 보면은 한강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 뽀글뽀글한 마치 정수기에서 물 나오듯 하는 이 뽀글뽀글한 이 물이 어떻게 서울에 가면 한강이 되지? 어떻게 서울에 가면 한강이 되지? 참 의아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이미지가 매칭이 안 돼요. 이게 한강의 발원지야? 이 물이 한강물이야? 이 물이 가서 결국에는 한강이 되는 거야?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겉보기에는요 도저히 한강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깊고 큰 엄청난 강줄기 그것을 그 발원지가 이 조그만 옹달샘 되게 작고 되게 미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산속에 토끼가 와서 한번 세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물. 겨우 코끼리가 와가지고 한번 코로 흡입하면은 다 말라버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샘물. 근데 이게 한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알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우리가 큰 강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한강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원천이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옹달샘처럼 뽀글뽀글뽀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끊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메말라 가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산속에 토끼가 와가지고 세수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야, 이걸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이 물을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가, 응? 한 모금 좀, 목 좀 축이세요. 갖다 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연약한 그 물. 근데 한강이 된다라는 건 이 작은 옹달샘에서 흘러나오는 한 가닥의 그 아주 작은 물줄기가요. 그것만으로는 한강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강의 발원지를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 이 옹달샘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검룡소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다가 여기서 있는 또 다른 옹달샘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좀 더 굵은 물줄기가 되고,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있는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과 또 합쳐져서 조금 더 굵은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오는 게 합쳐져서 결국 서울에 올 때는 커다란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번에 한번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양평에 가자고. 그래서 양평에 좋은 곳이 있다고 갔어요. 갔는데 어디를 저를 데려갔냐면 두물머리라는 곳을 데려갔어요. 두물머리? 이게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그래서 두물머리래요. 여기서 큰 물줄기가 하나 오고 여기서 또 큰 물줄기가 하나 와서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지는 곳, 머리가 되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래요. 두 물이 뭉치는 곳.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두 물이 뭉쳐서 우리가 부르는 한강이 되는 거야. 양평에 있는 친구가 가르쳐줘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한강의 시작이라고 부르긴 하는구나. 근데 거쳐 올라가면 최초의 발원지는 태백 검룡소. 여러분, 한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강은.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저만 있으면은.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정미숙 집사님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맨날 메마르게 예배만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럼 정미숙 집사님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뜨리 집사님도 중요하고 지금 나온 윈도 중요하고 우리 드러머 성담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우리 성유리하고 영광이는 PPT,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게 옹달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좀 더 갖춰져 나가고 넓고 깊은 물줄기가 되어서 모아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주변에서 많은 식물과 생물들이 생명을 얻고 공급을 받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사람이고 나름대로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어.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사용받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그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얼차례를 굴리시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아직도 모르겠어? 엎드려 뻗쳐. 이런 식으로. 군대식 용어를 제가 빌려서 설명을 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면서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채워주시면서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회초리를 드시면서 알게도 하시고. 그냥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알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생명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솟아나는 그 옹달샘일 뿐이지 결국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물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옹달샘에서 솟아나오는 그 뽀글뽀글 물줄기를 보면은요, 작고 연약해요.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언덕에서 만약에 요만한 자갈돌을 언덕에서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요 위에서 자갈돌을 아무리 동그란 자갈돌이라 그래도 그거 한번 톡 손으로 놓고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요, 길 중에서 뭐 이렇게 딱 튀어나온 돌덩이 같은 거 만나면 톡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멈춰요. 그쵸? 이 생명의 물도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야, 이 물이 어떻게 한강까지 가지? 가다가 수많은 그 한강 물줄기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여기 갔는데 어떻게 벽이 생겼어요. 물줄기가 오다가 그 벽에 가로막힙니다. 여기 갔는데 여기는 더 이상 물이 나갈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더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물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물은 고체와는 다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순간은 여기서 막힙니다. 막히지만 계속 물이 흘러나오면 이 물이 좀 불어나더니 옆으로 이렇게 그나마 낮은 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물은 결국 흘러요. 물은 결국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요, 옹달샘과 같아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히 망했네. 근데 그러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나와요. 숨통이 트이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물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막혔지만 영원히 막히지 않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물이 이만큼 모아지니까 다시 또 흘러가네. 여기서 또 막힌 듯 해 보이지만 이렇게 또 흘러가네. 꼬불꼬불해질지언정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요. 이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게 그게 뭐냐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요. 물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낮은 곳으로 물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생명의 물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연약해 보여서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끝이구나. 이 커다란 벽을 이 조그만 물줄기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한참 시간이 걸릴지언정 물은 돌아서 그 벽을 뚫어 가게 됩니다. 한 방울의 물줄기가 또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인도해 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작은 물줄기는 강이 되고, 그리고 작은 물줄기는 나중에 어디로 가죠? 한강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요. 커다란 바다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4절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물줄기와 똑같죠,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면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안타까운 건 심지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까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간다라는 거예요. 물의 특징입니다. 공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홀로 강이 되지 못해요. 그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줄기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한강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가장 근원적인 발원지가가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요, 합쳐지는 물줄기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좀 더 굵은 물줄기가 되고, 가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서 좀 더 굵은 물줄기가 되고, 그리고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준락이하고 성유리하고 영광이하고 한번 데려갔던 그곳이 두물머리더라고요. 거미박물관 갔을 때 거기서 잠깐 점심 사 먹었는데 거기가 두물머리더라고요. 알았으면 그때 좀 보여주고 갔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냥 거미박물관 거기서 밥만 먹고 갔어요. 네. 홀로 강이 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연합하여 교회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내가 없어도 잘 돼?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한 명 한 명이 아주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예비된 자들. 나만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최고야.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잘못하면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강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게 썩은 물이라면 거기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한강 오염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강, 등치만 컸지 아무데도 쓸데없는 강.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매스컴에서 한강 살리기 운동 많이 했습니다. 한강 살리기 운동.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물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솟아나지 못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옹달샘 자체가 생명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수는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와요. 다만 이곳에서 물이 흘러나올 뿐이지, 그 물의 원천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지 그 표면에 있는 그 옹달샘 자체가 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숨은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춘천에 있었잖아요. 옛날 춘천. 우리 뜨리 집사님도 춘천에 계셨는데, 뜨리 집사님이 포천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춘천은요, 공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공장이? 춘천은 서울 시민이 먹어야 되는 물의 취수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물이어야겠습니까? 깨끗한 물이어야겠습니까? 취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춘천시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해도 공장을 세우면은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춘천은 철저하게 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오염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 외에는, 대학생들 외에는, 그리고 아주 소상공인 외에는 크게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춘천이라는 곳이. 포천에 오니까 공장이 많죠. 여긴 취수원이 아닙니다. 포천에 있는 물 써다가 서울 사람들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물도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우리 뱃속,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은 생명의 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염된 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내 안에서 생명의 물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는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에 나올 수 있는 물은 썩은 물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이제 12월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이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내가 생명샘이 돼야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에 의하여 흘러가는 생명의 강, 그리고 결국에는 큰 바다가 되기 위하여 그 생명을 간직한 채 흘러가는 그 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와 연합해야 돼요. 네, 나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물줄기라 그래도 결국에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에서 나오는 그 강이 생명의 물이 아닌 썩은 물, 사람을 죽이는 물, 시기하는 물, 질투하는 물, 정죄하는 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가 되어지고 또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열방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도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을 통하여 생명의 생수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저들도 그들의 가정도,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3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기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끼며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찬송과 같이 정말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생명의 물이며 하나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알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바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손길과 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께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으로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오늘 저기 뒤에 요거 파랑색 요게 이제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아닌 거고요. 여기 옛날 포천감리교회에 지금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중앙침례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찬양 집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초청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보시고 함께 참석하시면 참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7일에는 우리 포천감리교회에서 최인혁 씨라고 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셨던 복음 가수예요. 복음 가수. 그래서 찬양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저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콘서트 한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림절 주간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신앙 안에서 잘 거두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마시자 뭐 이렇게 먹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은 되도록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유종의 악을 거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유종의 미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너 어떻게 잘 살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와서 그렇게 망가지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사랑의 라면을 이렇게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배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왔는데 저 뒤에 마련해 놨으니까 예배 후에 여러분 각 가정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벌써 우리 집사님들은 다 가져가셨고요. 이제 조고 남았는데 뭐 지금 안 가져가신 분이 조민경 집사님 한 분이시네, 그렇죠? 네, 집사님 가져가시면 돼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에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며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샘이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샘, 생명의 물을 우리가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